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끊어졌음을 선포되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다고요? 허물에서도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허물이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구나.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이제 씻음 받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는 이 사랑으로 이 허물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너 죽었으면 죽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 허물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 공격이 계속 돌아와서 우리를 죽은 자로 계속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는 잘못된 지혜가 발생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 그래서 그 우상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버린다니까. 이게 종교성이라니까요. 종교성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종교성,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나타내 보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신앙,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요 그림이 그죠? 그리스도라는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된 거야 라고 그 사랑을 계속 부어줘서 여기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해하시는가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 반응하고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기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과 한 성령으로 은사들이 나타나. 그런데 은사들이 나타나면 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내가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마취시켜버린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허망한 결론을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 부으셔서 야 뭐 중요한지 아니, 정말 중요한지 무엇인지 아니, 이걸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딱 발견하게 되면 야 그거 정말 맞아. 너 지금 발견한 게 그게 정말 맞는 삶이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알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뭘 준다고요? 계시의 영을 주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요.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를 계속 부어주면 계속 영적인 사역에 집중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를 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주신 목적인 그분을 알아야지만 진정한 지식이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땅에 감추인 보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 사건, 현상을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계속 바람에 실려 떠내려가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삶을 산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역전되어진다 하잖아요. 499세까지 아무런
자녀가 없는 그 노아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인생을 역전시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한다고요? 진정한 지혜와 지식으로 반응된 그 믿음으로 있으면 한 성령과 같은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성령과 한 성령으로 이런 은사가 나타남을 감사하게 여기는 본문이야.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까지 말씀 잠깐 볼게요. 8절에 무엇을 체크하냐면 성령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8절에 같은 성령, 9절에 같은 성령, 9절에 한 성령. 자, 확인해 놓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은 은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풀어짐에 감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요.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한 성령이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음이 임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해하시죠? 보시면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감, 내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되면 안 돼요. 뭐냐면 은사는 성령으로 나타난 것의 사실이라고, 그렇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모두 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건 사실인데,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며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능력, 예언, 영들, 각종 방언함들, 방언을 통일함을 얘기를 하고, 또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시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잠깐 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다른 기도가 아니야.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병을 고쳐진다고. 다시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고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믿음의 은사로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까지 임한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 은사까지 임한, 누리는 그 능력까지 누리는 자리까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같은 지혜와 지식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출발된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함이나 영들 분별이나 각종 방언이나 각종 방언들을 말하는 그런 질서 있게 지혜와 지식으로 된 믿음으로 된 은사가 아닌, 지혜와 지식이 아닌, 그로부터 출발된 믿음이 아닌 은사가 반응되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가요? 내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지혜와 지식이 분명한가를, 바른 지혜와 지식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어떤 행위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은사는 나로부터 출발된 나의 행위와 나의 반응으로 부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리스도의가 아니거든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거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내신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면 그저 누려진 것이라면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지혜와 지식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꾸 내 믿음으로만 반응한다. 그래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잘못됐다. 우리는 무속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를 살렸다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스도교, 예수교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 게 없어. 그냥 내가 해야 될 건 이 말씀이 정말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믿어지면, 야, 옛날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옳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라고. 너 영적인 것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꾸 영을 해결하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이 약속의 말씀 다 이루심을 믿으며 나아가면 네 스스로 좋은 바 안 되니까,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때로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셔서 해결해 주시거나 그럴 때가 있으니, 넌 나의 상황에 어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영적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고. 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진리로 믿는다면서 이걸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라고.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이 진리 갖고 현현의 삶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 옳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 예수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히필용으로,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히필용으로 써져있어요. 이 히필용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는 거예요. 너 어떤 상황이든지 너 안색 변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풀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 인격적인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두려움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야, 너 일어나봐!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움직일 수 있어. 지금 수요 예배니까 올 수 있다고. 의무감으로 움직였어도 안 돼. 부모 말을 듣고도 움직였어도 안 돼. 어떤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어떤 걸 키울 때 내가 그걸 기쁨을 누리지만 내가 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잡아먹기 위함이나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게 모두 다 어떻게 사랑이라고.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야,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이라는 말이 히필용으로, 야, 기쁘게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 곡식 올렸다고 내가 너 예배 안 받은 게 아니야. 너 그런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야, 너 정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정말 바른지 한번 봐. 이 말이라고. 다시요. 다시 말하면 제사법부터 배워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너 정말 너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임을 믿어지니 너 정말 지혜와 지식이 믿음으로 반응되고 있니?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고 있니? 이걸 지금 묻고 있다고. 하나님 지금 가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야, 좀 생각을 한번 바꿔봐 라고 말하고 있다. 이해하시는가요? 생각 한번 바꿔봐.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야 지금 야 너 얼굴 보고 있지 말고 지금 생각을 바꿔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 돌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반응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올바르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가인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적 사역을 알고 영적 사역을 모르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나 그런 걸 모르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다나토스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고. 다나토스 죽음이 안 좋은 죽음이라 했잖아요. 네쿠로스 죽음, 성령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네쿠로스의 죽음이라니까. 그러나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으로 가야 되잖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 돼.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죽었음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다는 말은 내가 말 못하는 우상이 끌려다녔던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역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셨으니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죄로 죽은 자가 반응하면 신부가 존재가 바뀌어져. 죄가 무엇인지 반응하기만 하면 신부가 존재가 바뀌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라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삶이 안 따라주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와 관계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구원과 직결시키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니까. 그런데 행동이 안 바뀌느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보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주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 그 안개 십자가를 통해서 지식으로 내 안에 완전히 체득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되어져서 내가 영으로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자를 용서하러 가는 거예요. 나를 지진금비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도리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봐요? 너 생각만 바뀐 게 아니구나. 가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그는 행동에 그릇이 있다고. 그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사랑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로 반응하는 자, 죽은 자임을 반응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어떤 상황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 상급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니까. 상급 없다니까.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아예 상급이 없다니까. 그러나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자고 허물 가운데 죽은 자고 나는 허물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허물에 반응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너 영으로 반응하고 성령 안에서 너가 행동으로 반응하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급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도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릇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 이 중요한 지식을 몰라. 이 진리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기 상황이 딱 되면 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릇을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니까 너 이 진리 갖고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죽이면서 사는데 그냥 삶을 살까요?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숨이 막히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때로는 전혀 어둠밖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올무와 세상이 다 풀어진다. 하나님 푸신다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이 풀어줬어요? 하나님 푸셨어요? 하나님 풀어주셨다.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가서 야, 너 기쁘게 살 수 있어. 얼굴 좀 펴라. 너 살 수 있어.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내가 정말 너 예배 정말 받고 싶어. 받고 싶다는 거야. 받고 싶으니까 야, 너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볼래?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리로 반응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던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러죠. 그러면 가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쿰. 일어났다는 말. 자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일어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야 돼. 생명이 옮겨졌으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생명이 전해졌는데도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사망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해지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뭐냐면 들어보세요. 은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반응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 그 지혜로 반응되어져서 하나님이 알도록 나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지식, 다시 말하면 야다,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랬잖아. 알다, 경험되어진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에피라는 단어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걸 원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라고.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라고. 다시 말하면 경험되어져서 알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지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어. 여러분 다 집 있잖아. 집에서 자면 시원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아.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잘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자지. 똑같아요. 우리가 본지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다 부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 그게 정말 경험되어지면 내가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살면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 그걸 또 내가 알아. 아는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경험되어졌어. 거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지혜와 지식으로 된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시는 그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알아. 그런데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그럼 보세요. 지금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주셨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 근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갔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 저와 여러분 똑같이 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이 전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 십자가에서 너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끊었다. 허물도 다 끊었다는 거야. 죄가 끊어진 것을 넘어서 허물도 다 끊어냈다는 거야. 그래 넌 존재가 달라진 존재라. 그래 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왜 저 사람은 편한데 나는 왜 자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나를 몰아내셨냐. 우리 가정은 왜 이래 힘드냐고. 내 삶을 왜 이래 힘드냐고.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 있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이야, 나에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고 쿵 일어나야 돼요. 어디로요? 사망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어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혜와 지식이어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나타내시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노아가 499세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는 자녀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 놀고 있네라고 손가락질했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고 지금 노아 방주하느냐고. 니는 지금 자식도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들어서 지금 그런 짓고 있지. 이리 생각한다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삶으로 사니까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은 진정한 역전은 하나님 나라 가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공부하고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옳다고. 그냥 나도 옳은 게 아니라고. 누구만 옳다고? 하나님만 옳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꾸 주장하지 말고.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 누구 간에 했던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말 맞다. 내 말 틀렸다. 내가 맞더라도 틀렸다. 또 삐딱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다. 이런 말 생각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원래 다 아시지. 내 옳은 주장하는 거라니까 그게. 내 옳은 주장은 하나님 나중에 다 아시지.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상황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타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사람, 다른 사람, 헤테로스, 알로스라고 단어를 바꿔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바른 지혜와 바른 지식으로 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은사들의 무질서가 질서 있게 잡힐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상관학교 강의에 보면 5강에서 7강까지 내용인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삶, 그 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우리 주양교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